열매 1구역과 2구역 식구들과 제가 짠 게 아닌데 제 설교 말씀이 다 찬양 속에 녹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은 역시 통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십니까? 말씀의 제목, 라식할까? 아니면 라섹할까? 왜 그런 제목을 지었겠습니까? 사실 제가 지금 안경을 끼고 있지만 저도 라섹 수술을 했습니다. 너무 잘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경을 낀 이유는 더 잘 보기 위해서 안경을 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 말씀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거하는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읍을 포위하고 엘리사를 죽여야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아람 왕이 엘리사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군대와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고 아침이 밝으면 성을 칠 태세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엘리사의 종이 일찍 일어나서 아람 군대가 성읍을 빽빽하게 포위한 것을 보고 너무 놀라 걱정하면서 이 사실을 엘리사에게 알리자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요동함도 없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담대하게 종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엘리사의 종은 어떠했습니까? 두려워합니다. 엘리사의 말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두려워 떠는 종을 위해 엘리사가 하나님께 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눈을 열어달라고,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께서 종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의 눈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이 보였고 그 순간 엘리사의 종에게 두려움이 떠나버렸습니다. 이건 그냥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냥 두려움이 떠난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상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혼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을 때려 죽이려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5명이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그 너머에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10명의 친구들이 쇠몽댕이를 들고 뛰어옵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좀 전에 가졌던 그 두려움이 어떻게 변할까요? 아마 그 두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겁니다. 엘리사의 종도 똑같았습니다. 본인들과 함께한 자들이 저들보다 많음을 알았기 때문에 실제로 두려움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하늘의 엄청난 천군 천사가 함께함을 보았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 마음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눈이 뜨여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항상 육신의 눈으로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체험만을 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엘리사가 종처럼 그런 눈이 뜨여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엘리사는 믿음으로 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육신의 눈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그 사실, 그게 믿겨졌던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이 뜨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의 시력이 나빠지면 무엇을 합니까? 저처럼 수술을 합니다. 시력이 좋아지려고 수술을 다들 하지 않습니까? 돈을 들여서 수술을 하고 왜 시력이 좋아지려고 합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항상 그렇게 해답을 얻어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동행하며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수술을 통해서 믿음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들여서 수술을 해서 시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수술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이 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각이 우리에게 띄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시각이 열렸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 천군 천사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 이 일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어 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울산 산상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문제와 실패와 시련 때문에 갑자기 염려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단하지 말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리고 믿음의 귀로 듣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이 바로 영적인 눈을 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문제, 가정과 그런 교회와 나라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엘리사의 종에게 하신 것과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곳 가운데에도 역사할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판단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가 이렇게 듣는 것이 주님이 보는 것과 주님이 듣는 것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섣부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판단과 주님의 판단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눈앞의 일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보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고 또 살아내면서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사람이나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내 생각이 변화가 되고 그 생각이 변하면 그전과 완전히 다른, 그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생각과 판단 그리고 나아가는 방향까지 달라지게 되는 그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풍랑이 이르는 그 바다에서 제자들이 밤새 노를 젓느라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배 안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다. 풍랑이 일고 있어요. 제자들이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이었어요. 이 모습만 보아도 제자들의 판단과 예수님의 판단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그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롯한 마을 사람 모두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그러나 주님은 죽은 나사로 앞에서 생각이 완전히 달랐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완전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람들과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예수님의 죽음을 보는 제자들과 주님의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먹을 것이 없어 할 때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 않았을 때 제자들은 우리가 다 굶어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을 다 먹일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은 주님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정말 울 때인지 정말 웃을 때인지 아니면 내가 꼬꾸러져야 하는 때인지 아니면 일어서야 하는 때인지 그것들은 주님의 판단 앞에 모든 것을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믿음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믿어지고 주님의 또 다른 선하신 계획하심이 믿어지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주님의 판단은 너무 다르기에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보면서 주님의 판단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라식 수술, 영적인 라섹 수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라섹 수술, 영적인 라식 수술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깨어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무언가를 할 때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기도가 먼저 되고 행함이 두 번째가 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공경에 처했을 때 나홀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구역원들과 손을 잡고 뜨겁게 기도해보고 또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알리면서 같이 기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 그 생각들을 잘 분별하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행동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분명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다음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또한 혼자 기도한 것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것을 놓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과 그 모습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환난이나 역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편안할 때, 순탄할 때 더 무섭습니다. 누군가 연락 와서 예배 가자, 기도회 가자, 구역 모임 하자 라고 하면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씻기도 귀찮습니다. 집에 나가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야 영화 보러 가자, 아울렛 가자, 차 마시러 가자라고 할 때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집니다. 다들 느껴보셨죠? 네. 이것이 근데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증거이면서 자신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이 유괴범들이 처음에 어떻게 어린이들에게 접근합니까? 아이들에게 친절히 다가와서 부모보다 그 유괴범들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이 입장에서 보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내 아빠, 내 엄마가 해주지 않는 것들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을 따라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결론이 좋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마귀의 역사가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형편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좋은 것인지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정말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힘듦을 주셨는지 잘 분별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해 합니다.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면 성공했다고 여기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여깁니다. 이것이 정말 큰 위기입니다. 돈이 있어서 느긋하고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길이 아닌데 길처럼 보이거나 길은 전혀 길처럼 보이지 않을 때,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길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이 맞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내 생각과 다르게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물리치료사로 일할 때 많은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때 행복했을까요? 제가 고등부 친구들한테 그리고 중등부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때 벌었던 그 돈보다 지금 교회에서 받는 이 사례를 가지고 살아갈 때 더 행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받는 그 사례보다 2배 넘게 벌었던 물리치료사의 그 삶 속에서 행복함이 없었습니다. 왜 행복함이 없었을까요? 정말 기계인 줄 알았거든요. 하루에 14시간씩 일을 하면서 기계처럼 매일같이 환자들을 보고 또 보고 점심 먹는 시간과 저녁 먹는 시간이 전혀 없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그 돈을 보면서 그냥 참고 또 참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도사로서 아이들과 만나고 말씀을 나누면서 생활하는 이 시간들이 정말 행복함으로 저에게 다가오고 그 행복함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크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들이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또한 졸업하는 그 가운데에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실 그 많은 것들을 벌 때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무모한 일 잘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무모함을 저는 좋아합니다. 기도하고 주셨던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제 몸을 던져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행복한 목회를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얼만큼 행복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담임 목사님보다 제가 한 스푼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또한 그랬습니다. 롯은 소알 땅으로 갈 때 넓은 땅과 초지, 소돔과 고모라 성만 보았습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았고 너무 속단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모든 재산과 아내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짜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진짜 복인지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워도 쉽게 낙심하지 말고, 편안하다고 쉽게 안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적으로 하는 그 말이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말고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꾸준히 기도하면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판단이 무엇인지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7장에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과 7장을 같이 읽어보면 염려하지 않는 것과 기도하는 것, 두 명령이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염려하지 않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같은 명령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겁니까?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가 기도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시는 분이시라면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기도할 때 염려가 놀랍게 줄어들어 버립니다. 많은 시간 한 가지를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염려가 더 이상 나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염려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염려가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염려할 거리가 생겼다가도 다음날 기도하면, 또한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할 때 주님이 다시 믿음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염려와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그리 하실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이 눈이 열린 것처럼 우리의 눈도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라식할까? 라섹할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말고, 그런 것들을 고민하기보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나의 영적인 시각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적인 그 시각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영적인 눈으로 주님이 보시는 그 모습 그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